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예.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오늘도 예배 잘 오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더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에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힘이 돈입니다. 그들의 힘이 권력입니다. 그들의 힘이 명예입니다. 어떤 줄이란 이야기예요. 근데 하박국서에 보니까 3장 17절에서 19절 보니까 세상은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해야 돼요. 감람나무에 이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아야 되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많아야 돼. 그리고 양떼도 많아야 되고 소도 많아야 돼.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 든든한 거예요. 근데 오늘 하박국 보니까 뭐예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요것도 없고 뭐 다 없어요. 그런데 기뻐. 그런데 즐거워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왜? 그 다음에 뭐냐? 없어질지라도 난 여호와를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19절에 보니까 뭐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면요 어떻게 되셨냐? 오늘 뒤에 보면은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사슴발이 길잖아요. 사슴이 막 뛰면 어떻게 됩니까? 막 뛰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사슴같이 그렇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뭐죠? 높은 데에 뭐죠? 다니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누구냐?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축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뭐예요? 큰 복을 받은 자이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 복은 누가 주시느냐?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러려면 뭐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가 충만히 받으려면은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하늘의 복이 임하는데 그 누구 통해 주시느냐? 예수님 통해서 여러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하잖아요. 할 때 보면 아유 하나님 내게다 능력도 주세요. 하나님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뭐죠? 복 좀 주세요 제발. 우리 맨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어줄 때 그 복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복음 아니고서는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쓸 때 달라지는 거예요. 하늘의 복이 임한 자는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틀려요. 고백하는 것도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니까 뭐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된 사람은 입에서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옆 사람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복 있는 자예요.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은 복 있는 자입니다. 예, 복되도다.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구주가 될 때, 그분이 내 안에 이 메시아가 될 때, 아멘입니까? 주인 될 때, 그때 나는 이미 뭐예요? 복 받은 자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 된 자는 생각 말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받기를 원하면 아멘.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느 날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어느 날 저를 돌아보니까 제 안에 그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뭐죠? 아, 하나님 뭐다,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을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간증하면 뭐죠? 내 안에 뭐예요? 그때 이루어지고 옆 사람한테도 이루어지고. 어떻게? 따라합시다. 주님, 내게도요. 이게 아멘이잖아요. 이러다가 이건 복 받은 사람 되길 소원합니다. 이번에 제가 광주에 집회를 갔어요. 광주 집회 갔더니 저를 딱 보더니 그 사람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집회 마치고 나서 이제 저녁 먹기 전에 이 강사 목사를 뵈니까 이게 뭐 좀 연약해 보이고, 이게 좀 연약해 보이고 약해 보여가지고 이거 뭐 오늘 뭐 집회나 제대로 하겠나, 그렇게 자기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그리고 거기에 목사님들도 많이 왔는데 보니까 딱 보더니 말씀 듣는 게 어떻게 하나 보자. 처음에 이제 딱 껴가지고 의자를 뭐죠? 뒤에다 딱 대가지고 허리를 이렇게 하고,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예요? 누가 변화시키는? 말씀이 변화시켜. 이렇게 있던 사람이 이게 풀려지고, 이렇게 있던 사람이 앞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왜? 뭐 들으려고? 말씀을 들어.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나가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요, 어떤 분들은 오늘 그냥 요거 한번 듣고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어려면 끝까지 예배를 참석해야 되겠다. 누가 붙든 거예요? 말씀이 붙든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변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데 보니까 그 교회는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 목사님이 집회를 한 타임 하고 났는데 막 이 앞에 막 광채가 막 가득한 거예요. 막 놀래 이분들이. 이게 뭐냐고. 그러더니 저보고, 목사님 이게 말로만 듣던 그 광채냐면서 자기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신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에게 말씀을 해달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심령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하나님 만난 자들은요, 뭐가 바뀌어요? 속사람이 바뀌어요.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요. 자기를 낮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가 만나니까 한 게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로마 시민권, 자기가 갖고 있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내가 베냐민 지파다, 내가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학했다. 이 말은 가말리알 문화, 그 당시 최고의 율법사, 지금 소천하셨지만 우리나라 같으면 이어령 교수님이 사실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 학계에서 최고잖아요. 그분의 수석제자. 너는 진짜 나 다음에 너다. 이런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인데.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전부 다 뭐예요?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생명 걸었는데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가 뭐예요? 자랑하는 게 뭡니까? 예,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 자랑하더라. 그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마지막 로마까지 가셔서 그가 자랑하고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자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 하나님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잖아요. 언제 내가 예수님 자랑하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뒀더니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은혜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오살리 집회할 때도 수요배 때도 얘기했나 보니까 이제 할 때 보니까 거기에 강사님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이제 장경동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같이 식사도 했지만 설교하고 나서 인도하고 나서 했더니 우리 딸이 중국에서 지금 이제 1월 달이면 들어와요. 이제 졸업하고 들어오는데 보더니 아빠 드디어 뭐요? 장경동 목사님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목사님이 된다면서. 내가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여러분, 괜찮아요. 지금 내가 부족하다고 괜찮아요. 내가 연약하다고 괜찮아요. 누가 알아봐 주지 않는다고 괜찮아요. 하나님이 알아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누가 알아봐 줬어요? 아버지도 다윗을 알아봐 주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 보고 너는 가서 사울왕을 대신해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 부으라 그럴 때 사무엘도 몰랐어요. 누구에게 기름을 부을지. 가서 딱 봤더니 뭐예요? 장자 맏아들이 오는데 키도 크고 얼굴도 잘 생기고 너무 멋진 거야. 그 사무엘 이렇게 영적인 사람도 생각하기를 뭐예요? 이야,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사람이 저기 오는도다. 그래서 좋아가지고 기름 부으라 그랬더니 하나님 뭐예요? 스탑.
야, 그 친구 아니다. 걔는 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누굽니까? 이 둘째도 아니야, 셋째도 아니야. 봤더니 뭐예요? 아버지 눈밖에 났는지 형들 거기 있는데 이제 뭐 한 13살, 15살 된 소년 나이스는 뭐 치러 왔어요? 양치러 보낸 거예요. 양치러. 그래서 걔를 데려왔더니 딱 보더니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죠? 이 사람이다. 이 다윗에게 뭐예요? 기름을 부어라. 내가 이를 통해서 일할 거고, 이를 통해서 나의 일을 능히 이루고 남을 자고, 내가 이 내 마음에 합한 자고.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도 필요 없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도 일하시는데 사람도 하나님 붙여주셔가지고 다윗이 여러분 기름 붓고 나서 광야로 도망갈 때에 400명, 600명 원통한 자, 힘든 자, 어려운 자 다 붙여주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보면은 오합지졸이잖아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윗이 왕으로 딱 됐을 때 그 사람들이요, 다윗의 나라를 뒷받침해주고 생명 걸고 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시편 89편 20절 말씀 난 너무 좋아해.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찾아내서 기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오늘 찾고 계신 거예요. 어떤 자를 기름 부어서 내가 쓸 자를 찾고 계시는데, 오늘 나는 우리 사랑같은 교회 성도님들, 여기 나온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 살기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해남 땅끝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누가? 하나님이 찾아내서 쓰시는 거야. 그리고 기름 부어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힘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 의지하고 그분 자랑하고 그분 소망하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찾아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찾아내가지고, 아니 뭐 대전에 있는 이 지하교회에 있는 목사를 누가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오살리에 세우시잖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집회를 하고 났더니 그래서 보니까 안 되게 마음의 감동이, 오늘 식사하고 나서 내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제가 오늘 커피를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가시죠. 그런 거예요. 커피숍에 갔어요. 꽉 찼지. 그랬더니 자기들 평생 이렇게 집회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녔잖아요. 강사님이 와가지고 커피를 사주는 건 또 처음이라는 거예요. 또. 예. 그러냐고. 그럼 오늘 그렇게 되시라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한 집사님이, 집회에 참석한 집사님이, 그러시면 안 된다면서. 강사님 사는 경우는 없다. 그러더니 그 많은 사람 뭐죠? 제가 목사님 섬기겠습니다. 이러더니 뭐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저는 또 할렐루야 하잖아요. 또 본인이 한다니까. 은혜 받으니까 주머니에서 카드도 나오더라고. 하나님이요. 그래서 변화야 되는 거예요. 그 광채를 경험한 그 교회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저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주방에 가가지고 뭘 할 사람이 아닌데 주방에 가서 일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그날 바로 저 구석에 가서 남들이 손 안 되는 곳까지 다 치우면서 이렇게 막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가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집회 마치고 났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다음 달에도 또 와주세요. 근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우리 교회가 뭐죠? 세워질 때까지, 든든히 세워질 때까지 목사님 매달 와달라고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이제 물론 뭐 이제 여러 가지 일정을 또 조율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일하시더란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멘 하다 보니까, 예배에 참석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다가 내 속에 묶인 것이 풀어지고요, 여러분을 누르고 있던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극동방송을 이렇게 가끔씩 새벽 예배 마치면 제가 수영을 갔다 오잖아요. 갔다 오면 극동방송을 잠시 듣는데, 요즘 극동방송에 무림의 고수를 찾아서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그 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어떻게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그런데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내림굿을 받아가지고 무당일을 했는데, 자기가 뭐예요? 보니까 왜 내림굿을 받았냐 봤더니, 내가 안 받으면 다 알잖아요. 친척에게 가든지 자녀에게 가든지 자기 뭐 누구에게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았대. 받고 보니까 이 소위 말하는, 자기가 그러는 귀신의 세계, 이 어둠의 세계가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더럽고 너무 악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럼 어떻게 하면은 내 몸, 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어둠의 세력 귀신을 떨쳐버릴까 그랬더니, 누가 보니까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이라는 거. 그래서 뭐예요? 자기는 그때부터 뭐예요?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등록을 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뭐 예전에 뭐였다? 무당이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수를 하라고 해도 악수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혹시 뭐예요? 저 속에 있는 귀신이 나한테 올까봐 악수도 안 하고 말도 잘 안 걸고 그리고 뭐 주위에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할 게 없잖아요. 누구 가르쳐 주는 게 없고. 그래서 자기가 한 것은 뭐냐면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어둠의 세력에 눈이 열렸잖아요. 보니까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만 했는데 내 속에 붙어있던 더러운 기들이 다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니 그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장가가 걷지 못하는 사람이 다 낫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전하면 오늘 지금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여러분의 심령을 누르고 여러분의 삶에 힘들게 하는 모든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간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은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아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해 주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세요. 나도 되네. 나도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들이 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 받는 길, 이 은혜 되는 길이 어디서 있나 봤더니 예수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뭐예요? 이 올라가시면 우리에게 성령 주셨잖아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 이 은혜 받는 길,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네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뭘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되는. 아멘입니까? 오늘도 성령 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 고백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모든 게 다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름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 이름 자체에 뭐죠? 복된 이름이 예수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때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만 고백해도 복은 뭐예요? 그냥 내게 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 예수 이름이 이게 어떤 능력을 주셨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한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이름이 있는 것들은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라고 명할 때, 주라고 고백할 때 내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나는 뭐예요? 하나님께 못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모든 게 다 바뀌어요. 이사야서 60장 1절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서 60장 3절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나라들이 열 왕들이 네 앞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봐 주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하나님 붙드는 사람이다. 알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그러고 봤더니 바다의 부가 또 열방의 재물들이 내게로 오더라. 그러니까 부도 뭐죠? 부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것도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이게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요? 예수 안에서. 아멘. 하물의 신령한 목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능력도 어디서 역사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0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다른 데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이름 그 안에서 뭐죠? 역사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를 살리셨고 그 능력이 뭐죠? 우리를 변화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가 안 돼요. 뭐가 잘 안 풀려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만 고백하면 돼요. 계속 이거 고백하면 달라집니다. 오늘 그런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예수님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님도 궁금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누구는 엘리야라 그러고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누구는 예레미야라 그러고 누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뭐예요? 주님의 마음에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복을 받은 자는 말하는 게 틀리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주님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듣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 그래 전부 다 뭐예요? 입을 꾹 다물고 있는데 누구 한 사람만. 베드로만. 여러분 이 베드로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다 한마디 툭툭 하는데 그 말이 뭐예요? 완전 대박인 거예요. 완전 대박. 요한복음 6장에도 그대로 놔두세요.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막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지 않고 나를 마시지 않고는 너희들이 뭐죠? 살아갈 수 없다. 막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이 너무 어렵네 하면서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해요? 야, 너희들도 가라느냐 그랬더니 요한복음 6장 68절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누구로 갑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도 뭐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뿌듯한 거야.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입 꾹 다물고 있냐. 누구만? 시몬 베드로만.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주가 뭐다?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뭐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가르쳐도 뭐죠? 이 가르침 받은 사람 학생이 대답을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뭐다? 복되도다. 야, 복 있는 사람은요, 복 받은 사람은 고백도 말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의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한 자가 뭐죠?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뭐죠? 하늘의 복이 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항상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만 고백해도요 모든 게 다 풀어지고 모든 게 다 되어지고 모든 게 다 열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 이름 때문에 우리가 질병에서 치유됐어요. 이 이름 때문에 우리가 저주가 끊어버리고 이 이름 때문에 우리 가난이 끊어진 거예요. 이 이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죠?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이 이름의 능력 때문에 이 십자가의 보이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보니까 우리가 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뭐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새로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어.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오늘도 예수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아멘. 이 예수님뿐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니까 뭐죠?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듣고 싶은 게 뭐다?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너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게 뭐냐? 목사님, 근데 나는 주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압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을 입으로 뭐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난 말하고 있는데요. 하다만 거예요. 하다만 거. 언제까지? 될 때까지 뭐죠? 계속해서 그 이름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달라져요. 오늘 이번 주에도 보니까 간증을 좀 간증방에 올리라 그랬더니 이렇게 하여튼 우리 송미자 집사님이 또 용기를 내서 올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와요. 기침이 계속 나와가지고 몸도 힘들고 아주 우리 일상의 삶의 얘기예요. 근데 이제 월요일부터 출근을 하면 자기가 아이를 돌보는 그런 이제 일을 하시는 건요. 가가지고 그러니까 기침을 많이 하면 이게 아이한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고 몸도 안 좋고 그러니까 하나님 목소리도 안 나오고 아이한테 얘기도 해줘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또 기침도 나고 몸도 안 좋고 하나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차 안에서. 근데 이거 간증 보니까 차 안에서 기도했는데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 그 차 안에서 어떻게 소리를 지를까? 난 또 이제 우리 집사님 방언이 다다다다다다 뭐 이러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셨나?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목소리를 나오게 하시고 몸이 너무 안 좋은데 몸을 좋게 하셔가지고 아이를 돌보는데 뭐죠? 아무 이상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또 보니까 이 예수 이름을 고백하는 자들은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심령 속에 여러분 늘 항상 뭐가 켜져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뭐죠? 말씀의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 시대 때는 뭐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고 말씀이 시기한 그때에 하나님의 등불은 켜져 있는데 누구한테 켜져 있어요? 사무엘에게 켜져 있어요.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 있는 자, 이 등불이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왜? 시편 119편 105절에 봤더니 뭐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켜져 있는 자는요,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뭐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 보니까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더라. 나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말씀의 등불이 켜져 있으니. 내가 뭐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만이 뭐죠?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거룩한 것을 뭐죠?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뭐요?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가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거룩한 건지 이게 좋은 건지 이게 진주인 건지 몰라요. 그들은 뭐만 주면 돼? 그냥 돼지 밥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게 있으면 여러분 그건 뭐예요? 뭐를 다 팔아서라도 뭐죠? 사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기 뭐다? 보화 같으니 그것을 발견하니까 덮어놓고 뭐예요? 자기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요 안 사요? 사는 것처럼 진짜 보화, 진짜 진주는 오직 예수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빛나는 이유는 뭐냐? 내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2장 3절 지식의 하나님이다. 행동을 알아보신다. 오늘 여러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무릎을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기도 하시고 뭐죠? 부하기도 하시고 빈궁한 자에서 건져내셔가지고 귀족들과 함께 음식도 먹게 하시고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높여주시는 분이 누구다? 내가 묻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고백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복된 사람, 예수님이 주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 사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 이런 사람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번 주 수요일다 보니까 우리 김영희 권사님이 간증하시는 거예요. 간증. 뭐라 간증했더니 나이가 드니까 눈이 이렇게 막 붓잖아요. 그랬더니 이 눈 밑에 이 살이 말려 들어가 가지고 이 눈썹하고 이게 눈을 막 찌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병원에서 그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세 드셔 지금 이제 연세가 87이신데 정정하시잖아요. 근데 또 어른들은 또 수술 한번 하고 또 마취 한번 하고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날짜를 잡고 이제 다음 주 내일이죠. 내일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사모님하고 이제 병원 가기로 이제 다 약속해놓고 의사 다 약속했어요. 근데 이번 주 수요일 날 말씀 듣다가 아멘 하다가 보니까 뭐예요? 눈이 괜찮은 거예요. 이상하다. 목요일 지났는데 그 괜찮아. 금요일 지났는데도 뭐죠? 괜찮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치유받은 거예요. 그래 본인이 병원 가가지고 이거 약속 취소합니다. 병원 예약 안 해도 되겠어요. 왜? 하나님이 다 뭐죠? 고쳐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 듣다가 여러분 아멘 하면 주님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뭘 아멘 해도 되겠어? 예배 나와도 되겠어? 그건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영광 중에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니까 이것만큼 복 있는 게 없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냐? 야 이걸 널 알게 한 이가 있다. 네가 아니다. 네 속에 계신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내 힘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힘이지만 말씀도 힘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더하더라.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오늘도 힘이 없는 자 있습니까? 힘이 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요 꺼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 그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주님을 주로 알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주님 뭐라 그러느냐?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뭐죠? 너를 어디 해친다, 해치지 못한다. 해치지 못한다. 아, 그렇구나. 이 반석 위에 뭐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자가 복되잖아요. 이 복된 사람은 뭐예요? 반석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인 거예요. 이 예수님 위에 뭘 세워요? 내 교회를 세우고, 이 예수님 위에 내 집을 세워지고, 예수님 위에 내 자녀가 세워지고, 예수님 위에 내 가정이 세워지고, 예수님 위에 내 인생이 세워지고, 예수님이 내 사업도 세워지는 거예요. 다른 데 없어요. 굳건한 반석이 뭐죠? 오직 예수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도 보면 산상수훈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에 세운 집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창수도 나고요, 고통도 있고요, 환난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어요. 더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이 말을 듣고 뭐하는 자? 행하는 자. 반석이고 지혜로운 사람 같은데 비가 나고 창수가 와, 힘듦이 와고 어려움이 와도요 흔들리잖아요. 왜? 우리의 반석이 누구시니까? 예수님 그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오면요, 야, 이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가 이렇게 많아. 성경 자체가 예수님인데, 구약은 뭐예요? 오실 예수님. 신약은 뭐예요? 오신 예수님. 요한계시록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예요?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 구약을 쫙 압축해가지고 마태가 했잖아요. 뭐라고 썼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이 마태가 은혜 받고 나서 이 복음서를 쓰는데 보니까 구약을 쫙 열려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여기서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이게 낳고가 중요한 게 마지막 여기서 누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뭐예요? 죄와 저주에서 걷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새 생명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누구냐? 오직 예수 이름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했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아버지라 부르니까 누구예요?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저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저런 이단이 어디 있냐 이러면서 신성모독이라면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주님은 오셔가지고 내 안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이게 더 해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지 탕자 있잖아요. 탕자. 요한복음 15장에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어거스틴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성경에서 딱 한 곳을 설교하라고 한다면 나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들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살아생전에 유산을 봐주고 난 그 부려막심한 아들. 근데 매일마다 뭐예요? 돌아오기를 그분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다리는데 어느 날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오잖아요. 돈이 없고, 돈 없으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돼지 죽도 뭐죠? 아무도 안 주는 거야. 그것도 먹고 싶어도. 그러니까 누구에게 돌아가야 된다? 아버지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미 유산을 받았는데 아버지한테 가면 되겠나?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요 늘 받아주세요. 오늘 넘어져도요 주님 한번 받아주시는 분이 누구다? 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돌아왔더니 아직 거리가 너무 먼데도 다른 사람은 다 못 알아봐도 누구는 알아봐요? 우리 아버지는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신발도 안 신고 버선발로 나가서 그를 안아주시고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이유는 신명기 21장에 보면 18절 이하에 보면 나와 있죠. 부려막심한 자식은 어떻게 된다? 장로들이 다 알아서 오면 뭐예요? 돌을 던져서 뭐죠? 징계해도 말 안 듣는 뭐예요? 돌 던져 죽는 거예요. 18절부터 22절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탕자 누가 먼저 발견해야 돼? 아버지가 발견해야 돼. 만약에 다른 사람이 발견하면 먼저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돌 맞아 죽는 거예요. 돌을 맞아도 누가 맞는 거예요? 아버지가 맞으려고 먼저 가셔서 발견해 가서 안아서 뭐죠? 그를 씻기고 그를 가락지 끼고 잔치를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오셨죠? 하늘에서 뭐하고 있을까요? 잔치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구도 왔네 우리 주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화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맏아들.
여러분, 우리는 맏아들을 욕하고요. 우리 둘째 아들은 뭐예요? 허랑방탕에 돌아왔다고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다 뭐예요? 둘째 아들이에요. 죄에 빠져서 죽어서 우리를 건질 자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사랑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에베소서 2장 4절은 명확하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둘째 아들이 돼서 왔는데 여기서 뭐예요?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다 보니 내가 누가 된 거예요? 맏아들이 되어버렸네. 맏아들이 되어버려가지고 이 사람도 비판하고 저 사람도 비판하고 얘도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원래는 둘째가 뭐예요? 오래 신앙생활했더니 맏아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맏아들이 딴 동네 사람이 아니라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이 맏아들 아닙니까? 이게 대답이 약해요. 이게 항상 탕자가 되기 때문에 맏아들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 아버지 뭐라고? 야, 그 맏아들이 그러잖아. 아니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이렇게 노력하고 했는데도 나를 위해서는 뭐예요? 이거 뭐 양 한 마리 잡지 않더니, 아니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친구는 소 잡고 뭐 잡고 동네 잔치를 하니 주님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내 것이다. 누구 거다? 네 거다. 이 맏아들 마음이 이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 전부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 옆 사람 조금 하나님 잘해준다고 여러분 시기하지 마시고 질투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께 다 내 거다. 네, 나는 없어도 그분이 많으니까 여러분 많으신 그분한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능력도 많으시고 돈도 많으시고 모든 것 다 가진 분이 그분이신 거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여러분 뭐가 여러분 문제입니까? 할렐루야. 그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복된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복된 거예요. 그리고 네 반석 위에 뭐죠? 교회를 세우겠다. 야, 이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어디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4절. 우리가 이 광야를 갈 때 다 같이 신령한 떡을 먹었고 신령한 음료를 먹었는데 어디서 났다? 반석에서 났으니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반석에서 반석이 뭐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읽어볼까요? 시작.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아니 3절부터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주님이 주시는 떡,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여기 나와서 뭐죠?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반석에서 뭐가 날까요? 물이 나는 거예요. 물이. 출애굽기 17장 6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광야를 지나갈 때 물이 없어서 원망했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 하수들 치던 그 지팡이 있잖아. 그 지팡이 들고 와. 내가 이 반석에 있을 테니 너는 이 반석을 치라. 그럼 여기에서 뭐다?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가 서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팡이로 반석을 때리지만 누가 맞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이 맞으시고 당신을 깨트려서 우리에게 물을 먹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이 신약에 오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죽었던 나를 건져내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신 분이 누구다?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다 주셨어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 지치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삶의 기쁨과 소망이 넘쳐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예, 이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물 먹으면요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 누가 더 나보다 가졌다고요 부러워할 수 있지만 시기할 필요도 없어요. 질투할 필요도 없어. 왜? 하나님이 나에게 물을 주시니까. 목마르면 누구한테? 하나님 아버지 못 알면 돼요. 물 주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은율이 놀다가 막 뛰어와. 물 하나. 엄마 물. 그럼 가가지고 뭐예요? 엄마가 누가 줘요? 물 주고. 엄마 밥 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시는구나. 우리 딸들은 그러던데. 학교 갔다 오면 엄마 밥. 엄마 뭐 그러면 뭐예요? 밥이 딱 나와. 엄마 뭐가 딱 나와. 엄마 나 뭐 하고 싶은데 뭐 딱 나와.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못 구할 게 뭐가 있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되기를 그때 축원합니다. 또 반석에서 나오는 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호랍산 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라. 반석 치니까 물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그 다음 또 반석에서 뭐가 나오냐? 신명기 32장 13절 보니까 수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반석에서 뭐가 나와요? 꿀 나온다 얘기해서 반석에서 뭐가 나요? 꿀이 나오고 반석에서 또 뭐가 나요?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 반석에서 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꿀 같은 인생으로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인생 자체가 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가 읽는 말씀이 뭐예요? 꿀과 같이 뭐죠? 단 거예요. 그 시편 119편 103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찾아도 돼요. 시편 119편 103절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자는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그냥 말씀이야. 꿀과 같이 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계속 읽는데 나중에는 너무 좋으니까 말씀이 뭐지? 내 코를 박고 너무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누가 이 말씀이 누구다? 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꿀에 효능이 있다고. 꿀의 효능이 뭐예요? 면역 기능을 증강시켜요. 향균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꿀을 먹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꿀을 먹으면 뭐죠? 눈이 밝아져요. 오늘 여러분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 있습니까? 이 말씀의 꿀을 먹길 바랍니다. 밝아져요. 여러분 몸이 아프고 힘든 사람 있어요? 말씀의 꿀을 먹길 바랍니다. 힘을 주고요. 내 안에 향균장을 주고 면역력을 더해주는 게 뭐죠? 이 꿀인 거예요. 그게 뭐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2절을 보니까 이 말씀은 우리 온몸의 건강, 약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갈 때 치유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생명이 오는 겁니다. 인생 자체를 바꿔놓는 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말씀이 뭐가 나요? 기름이 빨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내게 성령을 부으사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어떤 자가 되느냐? 복음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는 거예요.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는데 왜? 기름 부음 받았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이 있으면 이사야서 10장 27절 보니까 우리의 무거운 멍에를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거운 짐을 꺾게 하시고 무거운 짐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디를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어디를 자꾸 붙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 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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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이 뭐죠?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어디 가도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알아봐 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안 찾아도 됩니다. 창세기 21장 8절 26장 또 28절 여기 보면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 그 다음에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와가지고요. 야 내가 너 보니까 아브라함도 없고 이삭도 없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널 도우시는구나. 그러니까 너와 나하고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좀 하지 말라고. 할렐루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역대상 12장 28절에도요. 30인의 주먹 아마세가요. 다윗에게 찾아와서 내 있는 모든 사람들 당신에게 속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는 것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반석에서 보면 또 뭐가 나올까요? 반석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사사기서 6장 21절 보니까 기드온이요 이 제사를 다 드리고 나니까 개역 개정에는 바위라고 돼 있어요. 개역한 거는 반석에서 뭐가요? 불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뭐 주러 오셨어요? 불 주러 오셨어요. 누가복음
2장 49절 보면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슨 말 하겠느냐. 아하, 그러니까 성령이 불도 누구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이 불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누구만 가득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가득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오늘 본문에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해치지 못한다. 어둠의 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질병의 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유는, 가난의 영, 저주의 영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 안에 반석이 되셔서 그분이 내게 생수를 주시고, 그분이 내게 말씀의 꿀을 주시고, 그분이 내게 성령의 기름을 더하여 주셔서 나를 하여금 먼저 든든히 서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따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맨날 고백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믿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게 맞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구세주가 맞아요? 근데 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인데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야죠. 그런 자에게 나오는 게 결론이 뭐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어둠의 영도 너에게 뭐죠? 범접하지 못할 뿐 아니라 천국 열쇠를 준다. 이 천국 열쇠, 이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네 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누가 책임져 주세요. 내가 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릴 때, 예수 이름으로 찬양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매, 하늘에서 내가 매게. 네가 땅에서 풀어, 내가 하늘에서 풀게. 다음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돼요. 어떤 것이든 간에. 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사람, 복된 그 사람은 그 입술은 누가 책임져 준다? 내가 책임져 준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이 말한 거, 입으로 고백해. 당신이 말한 거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오늘 이 예배 통해서 그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어요.